오늘은 기도 시리즈 두 번째입니다. 다니엘 9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지치지 않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성자로 불리는 조지 밀러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조지 밀러는 평생 동안 예수 믿고 난 다음에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성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평생 동안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거의 매일 빠지지 않고 기도 응답을 받아야 5만 번을 채울 수 있었겠죠. 이거 세는 것조차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5번도 좀 50번도 세기가 힘들 것 같은데, 하지만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던 그에게도 참 응답받기 어려운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그에게 믿지 않는 5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조지 밀러는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평생 동안 매일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기도를 시작한 지 1년 6개월 만에 첫 번째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5년 뒤에 두 번째 친구가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6년 뒤에 세 번째 친구가 돌아왔습니다. 그럼 이제 몇 명 남았습니까? 어렵죠, 질문이. 2명 남았습니다. 나머지 두 친구는 쉽게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밀러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기도했고, 무려 36년 동안 기도한 끝에 네 번째 친구가 임종하기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문제는 마지막 친구였습니다. 마지막 친구는 안타깝게도 조지 밀러가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갈 때까지 끝끝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조지 밀러는 평생 동안 친구들의 구원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했고, 그가 지치지 않고 기도한 결과 그의 절친 5명 중에 조지 밀러가 죽기 직전까지 4명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풍성한 기도 응답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도 바로 이 지치지 않는 꾸준한 기도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 다니엘의 기도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치지 않는 기도를 꾸준히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이 지치지 않는 기도를 받아주셔서 어떻게 응답을 해 나가시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면 다니엘이 책을 읽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지치지 않는 꾸준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의 제목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시면 다니엘이 언제 기도를 했다라고 적혀 있냐면,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우스가 바빌로니아 나라의 왕이 된 첫 해. 이거 조사 빼고 전부 다 외국어죠. 이거 마음에 굉장히 좀 저항감이 생깁니다. 메대 족속은 무슨 족속이고,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우스는 또 뭐고, 바빌로니아 나라의 왕은 또 무엇이냐. 우리가 이 1절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니엘서의 역사를 짧게나마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자, 다니엘이 언제 포로로 잡혀오느냐면 605년경에 바벨론의 제1차 침공 때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면, 다니엘서에 따르면 소년이었다. 아주 어린 소년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학자들은 대략 유대인들이 소년이라고 부를 정도면 한 13살에서 15살, 아무리 많아도 16살은 넘기기가 힘들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고요. 아무튼 605년에 나라 이름 잘 들으셔야 돼요. 바벨론의 1차 침공 때 한 13살에서 15살 사이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면 아까 본문 1절 보셨죠?
지금 다니엘이 언제 기도해요?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우스가 바빌로니아 나라의 왕이 된 첫 해입니다. 이때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했던 해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다리우스가 바빌로니아 나라의 왕이 된 첫 해라고 했는데, 다니엘은 바벨론 시대도 거쳤고 페르시아 시대도 거쳐서 국무총리를 했던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605년경에 다니엘과 세 친구를 13살 무렵에 포로로 잡아갔죠. 그런데 이 바벨론은 또 누가 멸망시킵니까? 페르시아가 멸망을 시켜요. 그리고 다니엘은요, 바벨론이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고위직 관리를 계속 유지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다리우스가 바벨로니아 나라의 왕이 된 첫 해라고 한 이 첫 해는 몇 년이냐? 약 538년 정도. 이게 9장의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요,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는 시점과 겹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1절에 바벨로니아 나라의 왕이 다리우스라고 하잖아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 이미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메대 족속의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우스라는 사람을 옛날 바빌로니아 영토를 다스리는 분봉왕으로 세웠다라고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빌로니아라는 나라가 있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다리우스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페르시아 제국으로 넘어갔습니다. 538년 정도 되면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멸망시켰고, 멸망시킨 바벨론을 다스리기 위해서 꼭두각시 왕 누구를 세워요? 다리우스를 세워서 그 바벨론 제국의 옛 영토를 대리 통치하는 거죠. 그게 9장 1절의 시점이에요. 그러면 이 기간이 몇 년입니까? 67년 정도 지납니다. 그러면 지금 기도하는 다니엘은 몇 살이에요? 대략 82세 정도 됩니다. 이게 정확하게 특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한 80세에서 85세 정도의 완전 할아버지인 거예요. 자, 다니엘이 몇 살에 포로로 잡혀갔다고 그랬습니까? 605년. 그때 소년이었습니다. 10대 청소년이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한 중학교 1학년 정도? 그 어린아이가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 9장 1절에 기도하는 이 시점에는 80이 넘은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이 시간의 간격이 다니엘서 1장부터 12장 전체를 읽어보면 그 흐름이 잘 나와 있지만 우리가 다니엘서 전체를 설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간격을 먼저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까지는 역사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여기는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다니엘이 펄펄 끓는 용광로,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도 불타지 않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던 그 기적. 다니엘과 사자굴에 들어갔는데도 멀쩡했던 것. 그것들 다 1장에서 6장까지 나오는 역사 이야기고요. 그리고 7장에서 12장은 묵시와 예언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7장부터 12장의 그 예언의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요, 10대 청소년 시절부터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해서 80이 넘은 할아버지가 되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기도의 제목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니엘이 무엇을 발견했느냐? 자,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요. 나 다니엘은 거룩한 책들을 공부하면서 주님께서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하신 말씀을 발견했다고 했어요. 화면을 보시면 예레미야 25장 11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땅은 깡그리 끔찍한 폐허가 되고 이 땅에 살던 민족은 70년 동안 바빌로니아 왕을 섬길 것이다.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10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바로 이 말씀을 읽은 거예요. 예레미야 25장 그리고 예레미야 29장을 읽다가 계산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시점으로부터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겨? 근데 바벨론이 지금 막 망했잖아. 그래서 막 계산을 해보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그 횟수가 임박한 거예요. 그것을 다니엘이 깨달은 거예요. 곧 그가 통치한 첫 해의 나 다니엘은,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죠? 페르시아 제국 시대의 바벨론 옛 영토를 다스리던 옥두각시 왕 허수아비 왕 다리우스입니다. 다리우스가 통치한 첫 해에 나 다니엘은 거룩한 책들 예레미야서를 공부를 하면서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하신 말씀 25장 11절 그리고 29장 10절의 말씀들을 읽으면서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폐한 채로 있을 것을 생각해보. 이제 기간이 다 끝나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마음속에 무엇이 생긴 거죠? 기도해야 될 기도의 내용이 생긴 거예요. 기도 제목이 그 마음속에 강력하게 심어진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오후에 하게 될 주기도문을 배우다라는 책의 서문에 혹시 이와 유사한 내용이 있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유념기도와 무념기도라는 그 개념이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유념기도는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내용을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채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치지 않고 꾸준히 기도할 수 있을까요? 쉬운 말로 얘기해서 머리에 든 게 있어요. 마음에 꽉 찬 게 있어야 돼요. 뭔가 콘텐츠가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어야 우리가 그것을 잡고 기도할 거 아닙니까? 반면에 무념기도는 뭐죠? 비우는 기도예요. 비워내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내가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얻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그 내용을 갖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로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점점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충분한 기도의 경지까지 가게 됩니다. 존재 자체로 충분한 거예요. 더 이상 어떤 내용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친밀한 관계와 그 사랑의 감정을 느끼면서 기도 안에 머무르는 것. 그것이 무념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기도를 배우기 시작할 때는 무념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유념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요? 예. 유념기도로 당연히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아무 말도 안 해요. 눈만 감고 있어요. 그리고 몸만 흔들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음날 아침에 깹니다. 주님, 깊은 기도의 시간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눈 뜨면 아침이에요. 절대로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날에 기도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그날에 붙들고 기도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날에 체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지식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의 문을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본문에 다니엘이 했던 기도는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예레미야 25장, 예레미야 29장에 70년간 이 땅이 황폐하게 되고 바벨론 왕을 섬기는 그 기간이 70년이라고 기록되어 있구나. 그런데 내가 소년 때부터 여기 포로로 끌려와서 지나온 시간들을 계산해 보니까 가득 찼네. 꽉 찼네. 이제 곧 돌아가겠구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니엘의 마음속에 기도의 불을 지핍니다. 그 말씀이 너무나도 강력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이 불타올랐습니다.
이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0이 넘었어요. 설사 포로지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80 넘은 할아버지가 그 먼 거리의 여행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자기는 못 갑니다. 자기는 돌아갈 수 없고 자기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관리였는데 그 높은 직책의 고위관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고 지원을 하면 황제가 보내주겠습니까? 너 가서 배반하려고 그러지. 너 거기 가서 반란군 조직하려고 그러지. 너 정도만 할 수 있잖아. 저 같아도 안 보내죠. 위험 인물이기 때문에 자기 밑에 두고 감시하면서 써먹어야죠. 그리고 가라고 해도 80 넘은 몸으로 그 거리를 절대로 여행할 수 없습니다. KTX를 타겠어요? 비행기를 타겠어요? 걸어가야 돼요. 다니엘은 자기와는 상관없는 귀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말씀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기도 제목을 넣어주실 때 3절에서 19절에 이르는 이 위대한 기도문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늘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늘 꾸준히 기도해야만 하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넣어주신 불타는 그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아유 내 나이가 이제 몇 살인데 뭘 그렇게 기도를 하겠습니까? 내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예루살렘에 나는 못 갈 건데 가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 자손들이나 잘 되면 모를까? 그래서 아들, 딸을 호출해서 너희들 이거 갖고 기도해라. 다니엘이 그렇게 그 말씀을 다루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나이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처지를 초월해서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분명히 허락하시는 그 기도의 제목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비로소 꾸준히 기도할 수 있는 에너지와 연료가 우리의 기도 생활에 가득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26년부터는 나 매일 기도한다. 1년 365일인데 370을 기도한다. 술 좋아하는 사람은 370을 술 먹는다면서요. 나는 기도 좋아하기 때문에 370을 기도할 거야. 그렇게 한다고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채워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제목이 내 마음속에 불을 붙일 때 비로소 우리가 꾸준한 기도, 간절한 기도의 문을 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20절 말씀 단락을 보시면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다니엘이 시작을 하는데요. 3절을 보시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악한 일을 저지르며 반역하며 주님의 계명과 명령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말하는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지르고 악한 일을 저지르고 반역했고 계명과 명령을 떠나서 살았다라는 이 기도문의 서론이 계속 그냥 이어가요. 그러니까 이 서론이 거의 모든 것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특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죄가 뭘까요? 70년 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죄악들이겠죠. 그러면 그때 다니엘이 몇 살이었다고요? 10대잖아요. 다니엘이 잘못해서 나라 망했습니까? 10대가 뭘 어떻게 크게 사고를 치면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습니까? 다니엘은 따지고 보면 죄가 없죠. 그 시대에 70년 전에 기성세대, 70년 전에 왕과 귀족들, 리더들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 것이고 그 피해자로 자신이 10대임에도 불구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한평생 인생을 보내고 남의 땅에 묻히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을 조상들의 죄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고 자기를 포함시키는 거예요. 사실 여기 화면에 3절뿐만 아니고 20절까지의
거의 모든 본문을 다 넣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 5절 보십시오.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질렀다 그러죠. 6절 보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종 예언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과 지도자와 조상과 모든 백성으로 말하는 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8절 보십시오. 주님, 우리와 우리의 왕과 지도자와 조상이 나 뜨거운 수치를 당했습니다. 9절 보십시오. 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10절 우리가 우리 주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았다. 12절 주님은 우리에게 큰 재앙을 내린 우리와 우리를 다스린 13절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미쳤다. 우리는 죄의 길에서 돌아서지도 않았다. 14절 주님께서 재앙을 간직해 두셨다가 우리에게 미치게 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의로우신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까닭 계속 이어서요. 그리고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자 마지막 19절까지 계속해서 이 모든 죄가 우리의 죄라는 것, 다니엘 자신을 포함한 실수와 과거의 잘못과 죄의 문제라는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자기가 죄를 지은 것처럼 책임감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작년 1년 전 무렵에 12월 3일에 계엄이 터졌습니다. 그 계엄 누가 했습니까? 그 사람이 했잖아요. 내가 안 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태도예요. 우리가 막 분노하고 손가락질하고 화내고 별 미친놈이 다 했다고 욕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가 왜 망했습니까? 남한국 유다 예루살렘이 왜 망했죠? 그 사람 그 왕이 잘못했겠. 다니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13살인데. 근데 다니엘이 지금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계엄을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1년 전에 나라를 망하게 할 뻔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불편하시죠? 불편해요. 우리가 내가 하지도 않은 죄를 우리의 죄라고 인정하고 마치 내가 잘못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거 하기 싫어요. 기분이 상당히 나쁘거든요. 내가 지금 구치소에 있는 그분하고 동급이라고. 아니야. 나는 깨어있는 깨시민이야. 우리 마음속에는 의로움이 있거든. 절대로 우리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지금 다니엘이 하고 있는 기도는 주님 우리 민족과 나라가 70년 전에 망한 것은 나의 죄 때문입니다. 13살 소년이었던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책임감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꾸준히 기도할 수 있어요? 다니엘이 언제부터 기도 생활을 시작했습니까? 포로로 끌려왔던 10대 때부터 기도 생활을 시작해서 지금 80이 넘어서까지 기도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살고 있는데 그 지치지 않는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뭘까요? 그놈이 미친 그 70년 전에 우리 예루살렘이 망할 때 그 왕이 미친 왕이지. 그놈이 왕이 돼가지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잘못임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기 때문에 지치지 않는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의 죄인 것처럼 나의 잘못인 것처럼 우리의 죄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을 때 우리가 지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는 괜찮아요. 다니엘의 기도는 이것이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중보기도를 받는 대상과 중보기도를 하는 사람이 분리된 것이 아니고 일종의 내가 은혜를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도와주고 섬기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고 내가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고 내 죄와 내 백성의 죄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자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많은 기도와 기도의 내용들에 내가 포함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놈이 잘 못 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 목사님 부족하기 때문에 힘이 많이 필요해. 그 말도 맞지만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태도와 그 깨달음이 우리의 기도 속에 녹아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 대통령이 계엄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진짜 미친놈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도 잘못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다니엘의 기도. 우리가 그 거북함과 불편함을 넘어서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1절에서 25절 단락에 기도 응답이 주어지는데요. 21절 말씀을 보시면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하나님이 보내셔서 메시지, 기도 응답의 컨텐츠, 그 내용을 갖고 다니엘을 찾아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전해 주시느냐면, 자,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너의 백성과 거룩한 소송에 이르는 일에 기한을 정하셨다. 이 기한이 지나가야 반역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속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원한 일을 세우시고 환상에서 보이신 것과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고 가장 거룩한 곳에 힘을 부으며 거룩하게 구별하실 것이다. 자, 여기서 다니엘이 처음에 붙잡고 기도했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말씀을 보니 70년의 기한을 정해 두셨더군요. 제가 횟수를 계산해 보니 이제 70년이 거의 다 찼습니다. 실제로 다니엘이 이 기도를 마치자마자 거의 즉각적으로 같은 해 혹은 그 이듬해 바로 귀환합니다. 역사적으로 실제로 그렇게 돼요. 이건 팩트고요. 근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보면 여기 두 번째 줄에 몇 년을 못 박아두셨죠? 71회죠. 71회는 몇 년일까요? 71회는 몇 년일까요? 자, 이 1회는 영어로 뭡니까? 7이죠. 그게 70이죠. 그 몇 년이에요? 490년이잖아요. 아니, 1은 1회니까요. 70번에 1회, 7년이잖아요. 그러니까 490년이에요. 다니엘은 지금 기도 제목은 뭐였다고요? 하나님 70년이 다 가니까 1회가 다 차 가니까 이제 곧 우리 백성들을, 나의 후손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켜 주십시오. 그 약속의 말씀을 지켜 주십시오라고 불붙은 열정으로 기도했는데 가브리엘이 와서 찬물을 확 끼얹는 거예요. 야, 1회에 70번이야. 490년이야. 너 예레미야 말씀 잘못 읽었어. 지금 그만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 응답입니다. 다니엘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다니엘 뭐라고 했을까요? 쌍욕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70년이라며요. 예레미야서는 1은 1회라고 써있지 않습니다. 그냥 70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 이걸 490년이라고 하십니까? 정말 쌍욕 나왔을걸요? 아니 490년을 여기서 더 살아야 된다고요? 기도 응답이요. 분명히 성경에 490년으로 기한이 정해졌어요. 이 기간이 지나야 반역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속죄가 이루어지고 하나 영혼을 이루어지고 환상에 보이신 거 예언의 말씀 이루어지고 쭉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건 뭘까요? 그래서 다니엘이 하면 이 말씀을 듣고 충격받지 않았겠습니까? 헉! 괜히 기도했나? 이런 생각도 들었을 수 있고. 그런데 같은 해 혹은 그 이듬해에 오라 귀환을 하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는요,
70년 만에 포로지에서 귀환한다는 기도는 맞습니다. 그리고 70년 만에 돌아간다는 예레미야의 그 말씀도 그 예언도 성취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가브리엘의 기도 응답은 뭐냐면요, 490년이라는 기한이 지나야 실제적인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귀한은 있을 수 있어도 백성들의 영혼에, 백성들의 심령에 반역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속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의를 세우시고 환상에서 보이신 것과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고 가장 거룩한 곳에 기름을 부으며 거룩하게 구별하실 완전한 영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려면 490년은 지나야 한다는 기도 응답입니다. 다니엘은 뭘 보고 기도했을까요? 표면적인 회복을 두고 기도했고 그 기도는 맞는 기도였고 또 응답을 받는 것도 옳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 제목 이면에 숨어있는 영적인 완전한 회복과 변화를 바라보고 기도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이것은 다니엘이 깨닫지 못하는 더 깊은 수준의 기도 응답입니다. 실제로 이 49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횟속에서는요, 정말 놀랍습니다. 실제로 490년이 지난 다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인 완전한 영적인 변화와 부흥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셨던 거예요. 우리가 표면적인 것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490년 이후를 내다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아, 너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지. 그래, 보내주마. 내가 예레미야에게 약속했는데 반드시 보내주마.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다. 나는 너희에게 죄의 문제를 영원히 끝낼 수 있는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너희가 돌아가야 할 것은 단순히 팔레스타인 땅 예루살렘이 아니라 장차 올 내 아들 예수의 피로 세워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것이 24절의 기도 응답입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업을 일으키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딸이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네 기도에 응답하마. 물론 그 기도에도 응답하시지만 우리 하나님의 응답은 눈에 보이는 것에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70일의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조지 뮬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는 5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끝끝내 한 친구는 예수 믿지 않고 뮬러가 먼저 천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남은 친구가 뮬러의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그 친구가 그 자리에 와서 뮬러가 평생 죽을 때까지 자기 영혼을 놓고 기도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 장례식에서 그 친구가 회심했어요. 그 친구가 뮬러가 죽어서 기도 응답받은 마지막 사람이었습니다. 뮬러에게 있어서 그 친구는 70일의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기도가 우리가 죽어서 응답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내일 응답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70일의 응답이 무엇일지, 언제 주어질지 우리는 모르지만 더 깊은 기도 응답의 세계를 믿고 기도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지치지 않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동력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르나 더 깊은 응답의 세계가 있는 줄로 믿고 기도하는 모든 사람에게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지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풍성히 부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